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어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이 땅 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을 꿈을 꿉니다. 세 번째는 이 땅 위에서 세상 사람과 견주어서 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승리,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방편이 첫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진행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서 우리의 영혼도 아름다워지고 또 하나님 말씀도 잘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지위도 신분도 물질도 건강도 얻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고 꿈을 꿉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처음 믿을 때는 너무너무 잘 되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서 점점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또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요 최근에 늘 기도해 오던 일들이 잘 응답이 안 되고 마음이 슬프고 낙심이 될 만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왜 내 기도가 특별한 욕심도 아니고 순리대로 되면 되는 일인데 자꾸 응답이 안 되고 더뎌지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기도 잘하는 모습 또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 부작용이 종종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좋은 평가를 하도록 기도하는 문장을 가다듬고 또 오래 기도하는 시간을 내고 앉아있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평가 그리고 응답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선 먼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얄팍한 마음에서 기도 시간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누구누구가 교회에서 고요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환상적이었다,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다 이런 말들을 하고 그걸 보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명화도 그림을 잘 그리서라기보다 그 주제가 너무 아름답고 귀하지 않습니까? 석양에 부부가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 멀리서 울려오는 종소리와 함께 경건히 일을 마치고 일어서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내용과 주제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기도로 하루를 노동을 마감하는 그 모습,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그런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늘 응답이 안 되고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믿음이 옅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제거되지 않고 계속 연속되는가? 힘들어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와 마태복음 그리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아침에 새롭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 1장 본문을 통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보면 이미 주보 목장 지침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 가정한 기도 매섭게 꾸짖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삶이 동반되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행위, 종교행위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절기를 준수하고 성전을 출입을 합니다. 종교적인 의무와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평가하시기를 마당만 밟을 뿐 마음이 없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마음의 중심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바치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느냐 또 예물을 드리느냐 이걸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도덕적 타락과 손에 가득한 피를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삶에 구체적인 죄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나라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불신자들에게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피 흘리며 다투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남유다 교회라 부르기도 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구약교회 신약교회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해결하지 않는 기도, 불의를 일삼고 폭력을 일삼고 탐욕을 부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를 가로막는 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불의한 삶은 기도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 다 왜 오셨습니까? 사는 게 힘들어서 오셨죠. 이 세상에 내 지식과 내 두뇌와 내 관계와 내 힘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뭐하러 교회를 찾습니까? 그냥 내 지식대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내 관계 맺은 것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교회를 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도움을 안 받으면 못 살 것 같아서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저도 한때 교회 다니다가 더 이상 교회 안 다닌다 하고 집으로 낙항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 25 그때에 별것도 아닌데 하여튼 막 교회가 싫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더 이상 교회 안 다닌다고 신학 대학원 졸업하고 대학원 다닐 때였습니다. 집에 가서 온 마을에 있는 그 명작 소설 친구들 집에 그 형들이 또 뭐 삼촌이 사놨던 전집 책들 다 사다가 읽었습니다. 하루에 한 권씩 읽었습니다. 거의 한 달 좀 지났는데 교회도 안 가고 그냥 그 책만 읽고 있는 거죠. 어느 날 밤에 보니까 자기가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 그리고 베개에 머리를 쳐박고 엉덩이를 뒤로 하늘로 치게 들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스스로 제 발로 일어나서 그 다음 주일부터 다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을에 있는 고향 마을에 있는 교회는 통합식 교회인데 하여튼 그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가 1년에 이제 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부산에 있는 행제복지원에 새마음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출석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세계적인 종님이 되라고 주일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더라고. 우리 남유루 전도사님이 세계적인 종님이 되게 해주시고 늘 적어가지고 그분 늘 그것만 하더라고. 박인근 원장님. 근데 그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2달, 석 달 정도 만에 검찰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다가 보니까 저는 죄 없다고 그냥 가라더라고. 밤 새벽에. 하여튼 그렇게 나왔는데 그 무렵에 역시 그것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태 아니었습니까?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보살피라 그랬는데 교회 이름을 빙자한 범죄가 그 안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를 폄하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유는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러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잘난 것을 자랑하려고 하면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 다른 데 가서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불쌍한 사람들만 모였으니 서로 다 불쌍히 여기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해 줘야 됩니다. 내가 남을 보면서 그런 것이 보이면 남들이 나를 보면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점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죽으라고 기도해봤자 너희 입에 너희 손에 가득한 피와 그 정죄와 그 비난 그거 듣고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혹은 1년 동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근사님들을 만나면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 말을 안 합니다. 말을. 남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말을 아예 안 합니다. 목사님을 만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진짜 도장만 찍어주거나 따뜻하게 해서 보내더라고. 한마디 말을 안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장로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폄하나 평가는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남의 교인이건 자기 교인이건 다른 교회 목사님이건 한마디 비난을 하지 않아요. 그럼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약점을 찾아내고 흠을 잡고 부족한 것을 덜쳐내면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 됩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고 예리하고 날카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은 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판단하고 서로 폄하하기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너희들의 손에 묻은 피와 입에 가득한 그 폭력과 그 폭언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기도 나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앞선 1장 9절 10절에 보면 포도원의 망대같이 외워쌓인 성읍같이 참외밭에 온두막같이 조금만 남겨두고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임금 때에 다 망하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습니다. 20만 명의 포로가 아시리아로 끌려갔습니다. 사네립 임금에 의해서. 그 끌고 간 유적 그 기록이 아직도 영국 박물관에 가면 그대로 다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제물도 갖다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했는데 기도 응답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상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정작 이웃을 향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모습을 지적합니다. 1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유는 하나님은 기도의 말보다 우리의 정의로운 행동을 원하십니다.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응답받는 기도로 가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1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철저한 회개와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1장 18절에 제가 늘 암송하는 이 구절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기도를 거부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씻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온 영혼들인데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품고 그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이 일을 통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지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손을 씻는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는 삶의 태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행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선행을 좀 배우라고 말합니다.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17절 말씀에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약자들을 위한 선행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빠를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산상수훈에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천국 시민 헌장으로서 8가지 복이 약속이 되어 있고 또 9번째 복, 10번째 복도 나오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이다. 빛이고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분이 이미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빛이 되라고 아니고 빛으로 행해라 소금같이 행해라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어디에 가 있어도 소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디를 가도 후레쉬같이 빛 같은 존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7가지의 율법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율법을 재해석해 주신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일렀으나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 자신의 건의로 기도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새롭게 재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 외식하니까 옛날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웃백 가서 밥 먹는 거, 맛있는 식당 가서 밥 먹는 거 외식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속마음하고 겉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사실 속마음하고 겉하고 달라서 가슴을 칠 때가 많습니다. 세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니었습니까?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여길 때입니다. 대표기도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니까? 사람들에게 기도 잘했다라고 박수 받으려고 기도 드리십니까? 우리의 대표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대표기도가 응답이 돼야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우리 영혼이 살고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들으면서 듣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욕만 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하나님께 안 드리고 왜 우리 들으라고 하지?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받으려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기도의 목적이 다른 사람에게 경건함을 칭찬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 기도는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소통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만 낭비하고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지적하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중언부언이라고 했습니다. 의미 없는 것의 반복. 응답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으면서 자꾸 이것저것 중얼중얼 늘어놓는 것을 의미 없는 내용을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기도 내용을 반복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밤새 철학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제 아들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밤마다 저렇게 하나 싶어서 뒤에 앉아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사옵나이다. 이것만 밤새도록 반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아버지 하고 뭔 기도를 한지 몰라도 한 시간 좀 있다가 또 아버지 하면 하고 또 한 2시간 있다가 또 아버지 하면 밤이 새였대. 밤이. 아버지 하면 뭔 소리 하는지 뭔 소원을 갖고 하는지 다 알잖아요. 다. 제가 우리 박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런 뭔 소리 할지 다 알고 목사님 또 뭔 소리 할지 다 알아요. 저분은 못 알아도 제가 아내한테 여보 이럴 때와 여보 이럴 때 뭔 소리인지 다 알잖아요. 부인이 옆에 와 그 남편한테 이래서 하면 뭔 소리 하는지 다 알잖아요. 옷 사달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본당에 앉기만 해도 이 인생이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는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일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 소통입니다. 주문을 외우듯 반복하거나 유창한 말솜씨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기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친 직후에 예수님은 용서가 기도 응답의 핵심임을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과의 수익적인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용서를 통해서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다 이런저런 실수를 범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삽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이 교회장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19절 20절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임금의 예를 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용서받아서 얻은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그러면 나에게 조금 잘못한 것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합심하여 구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겠다고, 잘못한 걸 몇 번 용서해 주라고, 이런 번에 7번이라도, 언제까지 3-4번이다 이게 아니고 끝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활하고 소통이 아주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친밀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나에게 잘못한 배우자를 용서하세요. 자식들을 용서하세요. 부모님들을 용서하십시오. 내 눈에 눈살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로 품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지식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산상수훈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넘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끈기 있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면
하나님도 너를 자녀답게 대우할 것이다. 황금률을 선포하시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답게 예우하실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면 그도 나를 대접하고 인정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말하는 기도의 핵심은 보여주기식 종교 활동을 멈추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들의 마음으로, 자녀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에 나타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실천을 강조하는 서신서답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동기에서 아주 날카롭게 찾아내어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의심하며 구하는 마음입니다. 이 의심하며 구하는 마음은 영어로 더블 마인디드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믿음의 결례를 지적하는데요.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요동치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1장 6절 7절을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하시고서는 이 말씀을 이어서 전개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은 상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연결이 끊어진 상태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할 때 wrong motives,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동기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는 결코 응답될 수 없다고 맹세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 4장 3절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늘에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채널을 자꾸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자신의 쾌락이나 탐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배치되기 때문에 응답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구하지 않음입니다.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아예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실질적인 행동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야고보 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마음속으로 원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응답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간증을 듣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저 사람처럼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너무 자주 하는 간증이라 듣기에 식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일 수도 있고요. 제가 집안의 큰 반대 속에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3월달, 4월달 3만 원씩 두 달 생활비를 받았는데 줄 때마다 너무 험악한 소리를 하셔서 힘들어하고 있는 중에 그때 기숙사 한 방에 10명씩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81년도에.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교회 갔다 와서 보니까 탁자 위에 오천만리 신앙 간증이라는 조그만 책자가 굴러다니더라고요. 출판사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어느 인쇄소에서 만든 옵셋 인쇄한 책이 좀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 책 내용에 나는 나이 20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완전 독립했다. 하늘에 계신 영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지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 의지하고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이후로부터 보니까 배삭이 없을 때 누가 와서 배삭 주고 기차 삭이 없을 때 기차 삭을 누가 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래도 돈 줄 때마다 잔소리가 심하신데 나도 이렇게 살란다 해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 전상서 해가지고 돈 안 받는다고. 그리고는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3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운동장을 티비티비 걸어가는데 제 뒤에서 누가 학생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분이 다음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 오십니다. 학생하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부르더니 고향이 거제도라고 들었는데 맞나 이러더라고요. 맞다고 하니까
그분이 김윤삼 씨 조카, 김윤삼 대통령 조카예요. 김윤삼 친어머니의 조카가 아니고 두 번째 부인 되신 분이 있어요. 김홍조 오웅의 아버지, 김윤삼 아버지 김홍조 오웅의 두 번째 부인의 집안의 사람. 김윤삼 대통령의 조카뻘 좀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윤광석 그 당시에 부산 초양동교회 지금 장로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학생주 주임인가 뭐 가장인가 그러셨는데 그 녹색 장학 증서 하나를 주면서 다 줬는데 하나가 남았는데 근로장학 증서예요. 그러면서 테니스장에 풀 뽑아라. 테니스장에 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테니스장에 풀 뽑아라 하면서 갖다 주더라고요. 이거 사무처에 가져가면 돈으로 바꿔준다 하더라고요. 가니까 사무처에 들고 가니까 그 12만 원짜리인데 12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되었어요. 그 오치만니 하나님이 내하고 똑같은 아버지이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3일 금식하면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그 뒤에 등록금을 한 2번 집에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안 받기도 하고 전혀 못 받기도 하고 오늘까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고 기적 같은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기적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나만 하나님 미워하시는가 보다, 나만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첫 발을 내디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를 때일수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더 들으시고 더 선명하게 응답해 주시는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존 성도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처음 믿을 때 했던 그 기도들이 많이 응답이 받았다. 야고보서가 제시하는 기도 응답의 비결은 야고보서는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이후에 힘있는 기도의 모델로 엘리야를 제시하면서 대안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써주시는구나 이 확신을 가질 때 위기를 만나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더 용서하고 더 주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일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서로 죄를 고하고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서로 기도하면서 병낫기를 고하라. 그렇게 실천하는 사랑을 나타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기도할 담력을 갖게 되고 기도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관점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욕심을 버린 진실한 믿음의 삶의 실천이 기도와 만날 때 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선명할 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우리 안에 있고 이사야 1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있고
산상수훈의 말씀도 우리 안에 있고 야고보서의 말씀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늘 하나가 잘 되기 어려운 사람도 교회 안에서 만나는데 그러면서 용납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구원은 믿음의 선물로 얻지만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사는 데는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풍성해야 됩니다. 그 응답받는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들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 이런 삶의 자세나 마음가짐은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끊어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응답의 열매로 서로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어가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내 기도 응답받는 삶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살펴볼 때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부끄럽고 부족한 것 투성이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죄는 멀리 떨쳐버리고 잘라내어버리고 인간의 욕망도 잘라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의지하며 기도하여 응답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가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합심하여 구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면 합심하여 기도하고 흩어지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